저는 그 20대 때, 이 대학생 때요, 배낭여행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방학 때 짧게는 한 달, 또 혹은 길게는 두 달 이렇게 배낭여행을 했었는데요. 제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보다 한 나이가 한 8살 정도 많으신 분인데요. 여행을 가가지고 좋은 곳을 바라보고 그리고 배우는 것은 좋지만 정말 주님의 시선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가장 밑바닥에 한번 가봐라. 그러면은 거기서 주님의 시선이 보이고 그리고 그 나라의 어, 진실을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여행을 할 때마다 뭐 유명한 관광지들이 있죠. 근데 그것도 물론 보지만 꼭 가보는 것이 있다면 그 나라의 삶이에요. 현지 삶.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고 제가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라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근데 여행지에 가서 정말 화려하고 멋있는 기독교 유적 이런 것들도 많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밑바닥의 삶, 가장 낙후된 지역에 갔을 때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슬픈 시선이 있는 것을 많이 보곤 합니다.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 하면은 사람들이 뭐 자유의 여신상, 그리고 맨하탄에 이렇게 큰 고층 빌딩들, 그리고 또 풍요로운 삶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미국에 살아가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이민 와가지고 신분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힘든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미국의 원래의 모습은 이 화려함만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요 각성을 다니십니다. 그리고 또 각 도시들을 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장소와 환경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다니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어디 가서는 예수님께서는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주님,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구원받을 사람이 그렇게 적어요? 라고 물어봤던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오늘의 주제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떠올려 봤을 때 삶 속에서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또 설교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딱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충 이제 얼버무리다가 끝나고 맙니다. 이 단어적인 의미로서 이 구원, 이 salvation을 생각해 봤을 때 건짐을 받는다. 그리고 또한 뭔가 이 얽매였던 것에서 해방을 받는다, 자유케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하지만 우리가의 삶 속에서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과 또 학업, 그리고 또 먹고 사는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데,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것을 지켜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가고 싶지만, 하지만 이것을 꼭 가지고 가야 하는 괴로움에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러한 골칫거리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된다라는 말로 우리는 일상적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 구원이라는 이 의미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가장 두렵고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 바로 죽음과 이 구원은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것이죠.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의 핵심은 이 무서운 죽음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이 윤회라는 것을 가르치고 이 해탈이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죽음을 넘어서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전혀 다른 해법을 말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아갈 때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으로부터 건진받았음을 얻었고, 그리고 또한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용기와 자유를 얻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창세기는 조금 읽다가 점점 갈수록 좀 뭔가 이렇게 이해도 안 가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이야기 같지만 스토리가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잘 보게 되면요, 이 스토리가 다 연결돼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문학 작품이나 혹은 그냥 지혜의 책으로 읽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선생님이요, 구원받을 자가 그렇게 적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의 그 답변,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강론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당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도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있던 유대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정말 적습니까? 라는 구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의 질문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유대인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인 우리 유대인에게는 구원이 이미 기본적으로 해결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뭔가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 구원받을 사람이 이렇게 적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신앙,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특별한 죄만 짓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과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이죠. 세례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보더니 우리도 받아야겠다 하면서 세례요한에게 나왔어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독사 자식들아, 어찌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마치 임박한 진노를 피하면서 자신이 믿고 있었던 유대인이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그 믿음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읽은 말씀 11장 12장의 말씀을 가보면 예수님께서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선포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11장에 보면은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서도 지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역시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었어.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유대인의 혈통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이죠. 엄마 아빠가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너희는 교회 안 가도 돼, 그냥 공부만 해도 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죠.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거짓말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야말로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들은 유대인의 혈통이라고 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의 삶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지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정말 적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오늘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정확한 답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yes나 or no로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을 사람들의 정확한 수치나 혹은 숫자도 말씀하지 않으셨죠.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읽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답답해지고 이 사람의 마음도 답답해졌을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의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 2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새겨야 될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좁은 문이라는 것과 힘쓰라라는 키워드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좁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상징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떠한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경쟁과 그랬던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취업을 하거나 혹은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좁은 문을 항상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힘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좁은 문은 과연 무엇입니까? 좁은 문에 간다라는 것, 좁은 문의 개념은 바로 무엇입니까? 좁은 문을 향하여 나아가서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야 되는데 좁은 문의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는 그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뜻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이 좁은 문의 이 반대말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의 반대말은 바로 무엇이죠? 넓은 문입니다. 큰 문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게 되면요, 큰 문이 있는 곳, 그래 또한 한 나라를 상징하는, 마치 한국의 광화문과 같이, 그래 또 프랑스의 개선문과 같이 큰 문이 있는 곳에 보면은 큰 도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좁은 문들은 어디 있죠? 골목골목 사이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의 개념은 당시에 이 성경을 썼던 자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었던 1세기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바로 이 큰 문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당시에 세계적인 패권을 잡고 있었던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 로마 시대의 식민지 국가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로마에 충성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모든 길은 다 로마로 연결되어 있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성공은 바로 무엇입니까? 로마에 가서 성공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큰 문의 예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이 큰 문, 어떻게 보면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인생의 많은 것을 누리고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이 좁은 문은 바로 어디입니까? 세상의 패권을 잡고 있던 이 로마 제국의 문이 아니라 바로 그 반대인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통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통로 가운데 서 있는 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살아가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해놓고서 그리고 나서 이 좁은 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아니하고 그 좁은 문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문은 바로 무엇입니까? 한 번 문을 닫으면 다시 들어올 수 없고 그리고 또 다시 닫히면은 열리지 않는 그러한 나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산자와 죽은 자가 잔치에 참여하게 되며 그리고 또한 그때는 혈통이나 성별이나 가난과 부 그리고 지혜의 유무와 상관없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이 있는 것이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세계가 창조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리고 또한 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어떠한 자들에게는 공포의 시간이 될 수 있고 어떠한 자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마치 자동문과 같이 그냥 열리는 그러한 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좁은 문을 향하여 가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자동문과 같은 구원의 문이 열려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힘을 써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진보다리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많은 진보다리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걸어가야 합니다. 손에 바리바리 싸들고 못 들어가요. 살아있는 동안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다 소유하고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즉 좁은 문을 향하여서 나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잡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힘쓰라라는 이 말을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아고니지스테라고 합니다. 아고니지스테는 영어 단어 어고니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어고니라는 뜻은 바로 무엇이죠? 고통, 괴로움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은 당연히 모든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우리가 그냥 범죄만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면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구원의 문이 그렇게 자동문과 같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원의 문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향하여서 나아가며 그리고 또한 좁은 문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위하여 힘쓰라. 고통과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이죠. 운동선수가 자신이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짜내어서 나아가는 것처럼 좁은 문을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의 가치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아무 죄책감 없이 저지르고 있는 여러 가지 악행들,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을 가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 구원받을 자로서의 누리는, 그랬던 구원받을 자들이 얻는 그러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혈통이나 그래 또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좁은 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듯 이 좁은 문 걸어가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 그들은 이미 천국은 이미 보장됐다.
구원은 이미 보장됐다라고 믿고 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요, 우리의 컨텍스트로 가지고 와봤을 때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지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교회를 누구보다도 잘 섬겨왔고,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헌금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매너리즘에 빠지기 마련이에요. 나태해지기 마련이에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마치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내가 죽으면은 천국 문이 바로 그냥 활짝 열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과연 나의 신앙 가운데, 나의 구원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구원의 문제를 놓고 내가 정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힘쓰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물질적인 풍요와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그냥 평안하게 만들어 놓고 정말 진짜 평안한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요 재앙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처럼 우리 또한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정말 구원의 문으로 가야 할 이 좁은 길을 가고 있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러죠. 예수님께서 좁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여기 말하죠. 거기서 이제 좁은 문 앞에서 주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나랑 친한 척해도 소용없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향하여서, 구원의 문을 향하여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돌이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믿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쉽지 않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다라고 좁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네요. 그런데 13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서 쫓겨난 것을 볼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라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말입니까? 좁은 문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인생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기 위해서 날아가는 인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본문을 보게 되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라는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 가운데 상충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죠? 즉 우리가 과거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고 그리고 또한 좁은 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인생이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나탐에 빠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사라졌는지, 그리고 또한 그러한 열정이 식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시작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죠?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해서 그거에 타성에 젖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한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좁은 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방인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믿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반드시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떠한 혈통이나 어떠한 배경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좁은 길을 통하여서 좁은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제공하는, 세상이 멋있다고 하는, 세상에서 멋있게 통과해야 하는 그러한 넓은 문, 큰 문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그 좁은 문을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본 얘기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고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와 꼴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던 한 청년에게, 그리고 또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안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한 것이죠. 다시 나에게로 와서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기 위해서 너희도 달려가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좁은 문을 향하여서 주님의 뜻을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